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어제 우리 주일날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1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첫 번째 우리 시작하면서 살펴본 주제는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선지자적 소명을 부여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언서 단일 공부에서 환상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니까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참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할 때 환상을 보여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환상을 보고는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살구나무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눈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잘 보았다. 맞다. 살구나무다. 그것이. 그러고는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 말은 내 말을 내가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내용 살구나무를 보여준 뜻이 그것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다 충족시키는 것이 말씀대로 다 된다는 것을 내가 끝까지 내 말 해놓고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본다. 이렇게 가르치셔도 되는데 하나님 꼭 환상을 보여주고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니까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북쪽에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그게 기울었으니까 끓는 물이 쏟아지잖아요. 기름인지 물인지 간에. 끓는 게 쏟아지는 게 그게 남쪽으로 막 쏟아져 내려올 거 아닙니까? 북쪽에 쏟았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 그다음에 설명합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문에게 갖다 놓는다. 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꼭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의 뜻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요. 강력하게 머릿속에 그 내용을 잊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머리에 새겨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도 그냥 적은 것 읽고 묵상하라고 큐티인 가지고 우리 시작했잖아요. 근데 큐티인 가지고 보면 여기 해설이 약간 있으니까 보고 읽어서 해석을 듣고 자기가 묵상을 연습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녹음해서 올리기 시작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쉽게 기억이 되니까요. 쉽게 이해될 뿐 아니라 머리에 딱 기억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오래가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다 요새는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 해석을 잘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 우리는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뭐 사람마다 우리가 그래 확실하게 생각하죠. 성경 말씀 어떤 거는 뭐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어떤 건 하나님 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확신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적인 내용이니 어쩌니 이러고 시비 거는 것들이 다 그런 데 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안 지켰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안 지켰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오늘은 구약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네 삶에 이루어지는 끝까지 지켜본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만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것을 알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예수를 믿어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말고 네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즉 성령으로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고 그랬으니까 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 부분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고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을 받고 반대하고 핍박받을 거랍니다. 그들이 너를 친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궁지에 빠지면 내가 건져낸다. 내가 다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해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어, 이런 말씀은 첫 번째 자기가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나부터도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나부터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을 지켜본 결과가 내 삶 속에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있을 때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부터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내가 살아서 이런 그냥 뭐 끓는 가마솥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말씀대로 내가 정말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무슨 문제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살아보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더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나부터 하는데요. 예외 없는 건 하나님이 꼭 이루어지고 지켜본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지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도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직장 잡을 때 주일날 일해야 된다니까 나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일해야 되면 이 직장 못 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다고 잘랐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더 채용하고 월급을 더 줬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이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른 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180도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습관이 남아서 자꾸 살고자 해도 못 살 때가 많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을 고백했으면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면 되는데 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 시간이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토요일날 주일날 필요한 것을 다 걷어들이겠어요. 만나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계 성도들이 가장 제가 존경하고 참 부러운 것이 우리 2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도 참 내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걔들은요. 2세들이나 혹은 미국계 사람들은 미국적 혹은 서구적 사고방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커미트먼트 내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언약 한 대로 하려고 하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1세들은 그렇잖아요. 약속하고도 뭐 안 해도 그만, 안 하고도 또 해서 또 뭐 은혜라 하고요. 뭐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런데 2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6개월 봉사해서 딱 6개월 합니다. 교사 훈련 받아야 되고 시간 지키나 딱 합니다. 그냥. 약속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쉬었다 해도 하거나 어쨌건 약속한 일은 반드시 합니다. 미국 성도님들도요. 리그 워런 목사님 제가 하는 큰 교회 그런 세들백 치어치 같은데 성도로 자기가 하면은 성도의 그 사명서에 사인을 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듯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의 그 멤버가 되겠다, 일원이 되겠다, 사인은 거기에 요구 조건이 쫙 나옵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거, 뭐, 뿐만 아니라 그 훈련 받는 거, 그 다음에 10억 1조 내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사인하고 성도가 됩니다. 그걸 다 지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교회가 생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로 자라는 이유는 그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믿음대로 살게 사는 일을 실천합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말하네요. 오늘 우리 그것을 요구하네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도록 말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겠다. 정말 너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의 그것이 정상이지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다. 나은 어떤 그리스도는 특별한 잘난 그리스도인 하는 것이 그거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을 때가 많지 않겠나?
하는 자성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부터 먼저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또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일하다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권면할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결단력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예.